네, 오늘은 6월 19일, 6월 셋째 주 성민청소년부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 날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전영수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신 신들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신들로 보기에는 많은 듯 좋을 듯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는 길과 무익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길 원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희도 사랑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약한 학생을 돌봐주고 먼저 바른 생활을 하며 좀 더 참고 인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길 원합니다. 학교와 학업으로 힘들 때, 여러 마찰이 있을 때도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소서. 친구들에게 주어진 길들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길가게 하시고 때론 험한 길들도 긍정하고 감사하며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소서. 사랑을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하나님과 부모님, 목사님, 성도님, 이웃에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귀한 존재들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회복되고 풀어지는 즐거운 여름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에 힘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성민청소년부이길 원합니다. 늘 수고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예배의 말씀에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귀한 예배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양옆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예, 노려보지 말고 바라보시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의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만큼 돌리고 기쁨이 안녕. 오늘은 선글라스 안 끼고 와서? 오늘같이 더운 날 선글라스 끼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져서 오늘 반별 모임 자리가 좀 변동이 있었는데 저도 앞쪽에, 교회 앞쪽에 나가서 딱 10분 서 있었거든요. 지쳤어요. 교회, 학교, 집에서 교회 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걸어오고 엄마 아빠 차 타고 에어컨 켜고 오늘들은 빼고 데이트 때 걸어온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존경하고 응원하고 한민이 아까 만났었는데 이제 좀 살아났네, 그지? 물 먹고 밥 맛있게 먹고 가면 괜찮을 거. 네. 도노 안녕. 도노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처음 도노 만났을 때 못 물어봤던 일이 있어서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텍사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 뉴스를 들었었는데 너 혹시 들었냐? 네, 들었다. 근데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뉴스에서 어떤 텍사스 이슈라도 나오면 우리는 널 기억하고 기도할 거다. 그러니 너도 한국이 생각나면 우리를 기억하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노의 여름 휴가는 한 주 반 남았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 우리 예배에 한 번 더 오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도노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거 사람 떠내보내는 거 마냥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까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손과 발 잘 맞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를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려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인생 길을 걷는다는 것 이제 좀 실감들이 나지?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도 중학교 올라와서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그죠? 세상살이 만만치 않죠? 초등학생들 보면 아이고 저 제일 좋은 시절 것들 이러고 그죠? 어느새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일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빡빡할 거야. 네. 아니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을 꺾으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모진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와 세상이 이런 데였네.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었네 하는 현실자각 타임들 겪게 됩니다. 그죠? 물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세상을 알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명령들을 쉽게 놓쳐버리게 돼요.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끼고
올라선 다음에 옆 사람들 챙기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가령 인생은 전쟁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이제 혼자 사는 거야. 끝까지 뛰는 놈이 이긴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뛰어가면 빨리 가요. 힘들어서 그렇지. 예. 하지만 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네. 그리고 늘 승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친구, 누나, 형, 언니, 동생들에게 엄마, 목사님이 인생 대충 살래 이러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좀 잘 들어달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까딱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는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습이 굉장히 신랄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예요. 사사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에훗이 나오고, 에훗이 나온 다음에는 그 삼갈이 나오고, 삼갈이 나온 다음에는 기드온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드보라, 바락도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쩐다. 맨날 이기네. 라고 영웅들의 열전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자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계시거든요. 왜 새로운 사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했느냐?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이방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란을 일으켜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이방이 압제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잘못했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딱 나타나. 그래서 그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신당부하죠. 제발 다시 죄짓지 말고 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모아 뭉쳐서 구원하시는 그 뜻을 좀 살펴보고, 이방신들 집에서 좀 다 몰아내고, 나쁜 관습들 좀 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예의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사사가 나이 들어 죽어요. 그러면 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사사가 또 나오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아니고, 네?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셔야만 했겠냐고요. 속이 터지는 일이죠. 이렇게 사사기를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은 참 애처롭습니다. 그 중에도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팀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졌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눈여겨보게 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드보라는 아마도 요셉 지파의 사람이었을 거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드보라와는 지파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기는 한데. 자, 제가 왜 이 지파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12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에 정착했잖아. 그죠?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로서는 되게 느슨해. 마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가 중1, 2, 3반, 고 1, 2, 3A, 3B반 이렇게 7개의 반 모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 모임 자체는 반끼리는 좀 끈끈하지만 반별로는 조금
느슨하게 모이고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서 오그라들 것 같은 손을 최선을 다해 펴고 눈을 여정무초씩 마주치지 않으면 주중에 길에서 만나도 저 누구지? 다시 입은데 어디서 만났더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가까스로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느슨하지만 느슨하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의미 없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쪽부터 남쪽까지 서쪽부터 동쪽까지 넓은 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일상을 살고 매출을 올려내고 업적을 늘려내고 인구수를 늘려내도 중요한 건 일단 12개의 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왔고 그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 그들이 하나의 구원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묶여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지. 함께 섬길 거면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함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낼 거면 다 함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은 단순히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 전사, 이 장군 파트너가 함께 시스라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눈여겨볼 만한 승리를 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 이 하솔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와의 전쟁을 통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신 거거든. 사사기 4장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바락이 드보라의 부르심을 받아. 바락은 남자고 전사예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가서 군사를 10,000명 일으켜서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와 싸우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말했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갈 거다. 확실한 파트너십을 보여달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라도 같이 사는 확실한 동지애를 보여달라. 그리고 드보라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며 부탁했어. 드보라가 말하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드보라 사사는 바락의 이 요청에 결연하게 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건이 일어났어. 당시에 하솔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이 장군이 시스라인데, 네, 집에 들어가서 빨리 손 씻으라 할 때 그 씻으라 어이구야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저도 모르게 화제 개그를 한점 꺼낸 몹쓸 짓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소에게는요 철병거, 오늘로 치자면 그 당시에는 나무에 철갑옷을 입혀서 활을 맞거나 칼을 맞아도 망가지지 않는 마차였거든. 마차, 말이 끄는. 근데 지금으로 치자면 이 마차 하나의 전투력이 전차 하나야. 철갑 전차나 탱크 하나 정도의 전력과 맞먹는 거거든. 굉장히 강력한 군대야. 그런데 이 군사와의 전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군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4장의 말씀에 이러한 역사적인 팩트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사기 5장을 보면 이 노래는 이라고 하면 설명이 나와. 5장 첫 머리를 보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사사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부른 노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래다 하면서 노래를 지었어. 그래서 그 사건을 남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에 바락이 속해 있고, 아까 말한 드보라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연합군 세력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는 구절이야. 이 구절을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거든. 마지야, 마지. 1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너희는 참전을 할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참전 안 했니? 라고 뼈를 때리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은 아예 실명이 나와. 단 지파여, 왜 너희는 배에 앉아 있는가? 단 지파는 해안가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거든. 이 사람들이 수완이 좋았대. 무역을 잘한 거야. 도시가 융성하고 항구가 발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드보라와 바락에 전쟁 참가 요청이 온 거야. 저희는 약간 요번 전쟁은 좀 빠질게요 라고 하며 거리를 두고 안 나간 거야. 그 이야기를 짚어낸 거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전쟁의 승리로 끝난 뒤에 웬만하면 잘못된 것들을 덮고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데 이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전쟁에 참여 안 해서 빈정이 엄청 상해서 한번 당해봐라, 영구 박제를 당해봐라, 공개 처형을 당해봐라 이러고 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4장과 5장 기록의 앞에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여전히 거기에 남겨두셨는데 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 뒤에 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기 때문이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향하여 이르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방의 족속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전장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사전 명령이 딱 내려졌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의 부분 연합군으로 놀랄만한 승리를 거두었고, 드보라와 바락 자신들은 엄청난 영광과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있는 너네 왜 참가 안 해? 너네 왜 너네 사는 일에만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 누군 안 바빠? 이러고 우리 많이 속상해 라고 생각할 만한,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닌 이 연합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향한 책망을 넣어뒀던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떨어져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 몸, 한 교회, 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명령의 실체인 거야.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A, B반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그래, 솔직히 나도,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잖아. 나이 좀 먹었다고 나도 이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나도 30대 중반이나 초반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기껏해야 4살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솔직히 정민쌤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 다른 사람 얘기 들으시지. 예? 나라 사랑의 동기 사랑. 예? 아무튼 중1 친구들이랑 고3 친구들이 지금 우리 부서 안에서 6살 차이가 나잖아요. 고3 친구들이 보기에 중1 친구들은 진짜 뭐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 그렇고,
중 친구들이 보기에도 고3 언니 오빠들은 사실 아저씨 아줌마잖아. 그렇잖아. 조금 있으면 반년만 지나면 이 친구들은 부서도 달라져.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하신 역사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묶어주신 영적인 관계도 있는 거야. 실제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6월을 이 현재를 관통하는 시간에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게 실제야. 이게 팩트라고. 여기 조금 있으면 졸업해서 이미 청소년부에 가 있을 언니 오빠들 몇 년 있으면 다시 청소년부로 돌아온다니까. 채림이 언니를 봐. 윤지 언니를 보라고. 경영이 형아를 봐. 경영이 형아는 8월에 군대 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한 3년만 있으면 기쁨이 언니가 졸업했다가 다시 보조교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는 어때요, 여러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진하게 드러나는 사명을 가진 이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예배 공동체로, 동글 공동체로 부르심 받아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관계인 거야. 부활절 예배 때 잠깐만 생각해 볼까? 4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었잖아. 2달밖에 안 지났어.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2달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 예배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글 개강 예배를 하고 2달을 준비했는데 심지어 그 2달 중에 비대면이 3번이었어. 이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이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화에서 기뻐해를 온힘 다해 조끼 입고 뛰었던 저 땀나는 기억들을 우리가 함께 겪어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얻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열한 삶을 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쥐어뜯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만 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청소년부로 부름받아 동글에서 만나서 이 일을 위해 빡세게 노력했다고. 찬양 동글만 했나? 미디어 동글은 매 주일이 전쟁터였어. 나는 찍겠다. 아니다. 내가 찍겠다. 너는 들어가라. 나는 발음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마스크가 있으면 나는 못하겠다. 아니, 나는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할 수 있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사순절 묵상 방송을 40일 동안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뚝딱거리며 해냈다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드라마 동글은 어때? 조강 선생님을 뼈째 갈아 넣어서 농담이고요. 조강 선생님 진짜 고생 많이 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동글 친구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몸으로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날 부활절 드라마는 상영 불가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부활절의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듯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우리의 모임의 진짜 의미인 거지. 그런 거야. 그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왜? 그 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고백 아래 모인 예배이기 때문이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기말고사를 넘어야 돼. 시험 화이팅 하시고 7월 말이 되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고등학생들은 이제 빡세니까 중학생들만 여름 수련회 열심히 참여해라 일까? 중학생들은 아직 뭘 잘 모르니까
청소년 물 좀 먹어본 고등학생 니네가 좀 주도해라 알까? 만약에 누구라도 만약에 오늘 청반바지 입고 오신 부장 집사님이 반바지 진짜 잘 어울리시지 않니? 부장 집사님이 이번에는 나이 든 친구들은 조금 배제하고 중학생 친구들로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위주로만.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만약에 여러분을 갈라치기 해서 적당히 수련회를 치고 넘긴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책망의 주인공이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은혜와 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한 부르심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함께 지치며 허덕인 마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단지 쟤랑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내 컨셉을 유지해야 돼. 그 컨셉 때문에 서로 교제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 아이고 저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어. 어서 크세요 중1들 하고 중1들을 제껴버리고 중2는 모른 채 하고 중3들이랑 몇 마디 하다가 졸업하면 뭐 더 멋지나? 나는 내 친구들이랑만 지내야지 나랑 아는 사람들이랑만 지내야지 좋지. 하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교제와 친교의 폭을 더 넓히고 나아가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미리 공개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듀얼이에요. 듀얼은 이중에 두 겹에 한 겹만 더하면 여러분이 없어서 못 먹는 3겹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짝을 이룬 그 이중의 단단함으로 우리 깰 수 없었던 벽을 한번 깨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성장들을 한번 맛보면 어때? 그 말씀들에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행동과 입술을 움직여보는 게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가 함께 하나 되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는 공과 없는 데이. 더 뜨겁게 친교하고 모일 수 있는 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참여해줘야 한다는 거. 마음을 열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나만큼이나 중요한 함께하는 여러분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잘 맞아 들어갈 때 드보라와 바락 나아가서 그들이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던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 안타깝지만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성민 청소년부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주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고 짝을 지어 두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 반모님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반모임 기쁘게 하고 대모임으로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마치고 식사 교제도 하고 동글 모임도 함께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삶을 깊은 하나님의 예물로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도 증표 삼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모든 헌금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량에 쓰임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몸, 한 부르심을 입은 주의 교회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협력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가오는 시험 기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지혜를 힘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단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모임은 예배 업데이 모임입니다. 11시까지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2부 행사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뭐죠? 이영구 선생님? 네, 고무줄, 대기차기, 사지치.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민속놀이 열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공과 업데이로 함께 잘 모여주시고요. 추첨하겠습니다. 3분을 뽑습니다. 뽑았습니다. 33번, 17번, 13번, 331713. 누구시죠? 오하은이요? 진짜? 하은이 또? 33번 영구쌤. 그리고 마지막 저 검정색 핸드폰의 주인공은? 나요. 네. 장현쌤. 여기 누구였죠? 영구쌤 그리고 하은이 세 사람 축하해주세요. 네, 이제 바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동굴 모임 진행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공과 업데이 수고하셨습니다.